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였고 또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금 바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이 바람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나무가 바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나무를 움직입니까?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풍력이 있고 풍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 물질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진정한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우리 교회는 바이블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 양육 과정들, 각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총회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사람을 성장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통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파워,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성령의 힘이 역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착하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이 양선의 뜻은 어질다,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양선은 바로 참 어질고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열매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이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지러지고 착해집니다. 사람이 어질고 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성령의 사람도 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성령에 등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에서 분이 나고 성질이 확시 하고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확 올라올 때에 성령의 바람이 확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노 하지마. 그리고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괜찮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상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트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씩 봅니다. 온 일가족이 세계를 요트를 타고 여행하는데요. 이 요트가 여러분 돛을 펴잖아요.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부는지 그것을 관측을 하고 항로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항로를 잡아도 바람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또 반대로 불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돛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를 순항을 하려면, 목적지로 가려면 여러분 바람에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겨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날마다 움직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양선이잖아요. 9가지 중에 하나가 양선이잖아요.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겨야 그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지러지고 착해진다는 거예요. 양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안에 악한 영이 가득하고 죄와 세상이 가득하면은요, 이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음행이 나오고요,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요, 또 원수를 만들고 분쟁과 시기와 분열이 나타나고 질투,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이 마음 속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성령과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자,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엄청난 핍박, 환난이 막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동족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사는 로마 휘하에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이 마라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에 이런 죽음의 위협이 살기가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호텔이 좋아도 돌아오고 나서 집에 오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네. 여러분, 호텔 아무리 좋은데 스위트룸 가도요, 단칸방 좁은 내 집 돌아와도요, 여러분 호텔이 편한 게 아니고 내 집이, 자기 집이 제일 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친척집 가도, 형제간의 집을 가도 여러분 오래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집을 떠나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여러분 다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가족도 떠나야 돼요. 고국도 떠나야 돼요. 고향도 떠나야 돼요. 얼마나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가족도 떠나야 되고 멀쩡한 집도 두고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그 환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입을 열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은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죽어서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영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길에서 세계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오감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 저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착하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착하다고 인정받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세계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디아스포라들이 다니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불탔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가 그것을 등떠 밀어 주십니까? 성령의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등떠 미는 대로 말하라면 말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 따라 움직인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내 믿음 겨우 지키려고, 내 몸 하나 간수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집도 없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들도 떠나고 지금 내 팔자가 참 처량하고 고달프고 이 환난이 많은데 누구를 내가 지금 살리겠다고 전도를 하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주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가볍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팍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겁게 받아들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경건하게 진실하게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재봉 씨 사건 아시잖아요. 저 일가족 도끼 만행 사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 고함 지르고 교도관들 폭행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마 같았던 사람이, 도끼로 일가족 7명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고재봉 씨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형 당하면서까지 교도관들에게, 창간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그 결과로 여러분 1,몇백 명이, 재수자들이, 교도관들이 1,몇백 명이 고재봉 씨 보면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바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중에도, 교도소에서 지금 사형 선고받고, 물론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고재봉 씨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받아야
이걸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반년 가도,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평생 가도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환난 중에도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그런 불같은 마음이 타오른다는 말이에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마다 그냥 봐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이 막 등 떠밀어서 빨리 전해라, 빨리 전해라.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였고, 두 번째는요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 막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땅 안디옥에, 이 안디옥은요 완전히 그 세계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수많은 민족,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이 믿음은 초기 양육이 중요하거든요. 예.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누군가는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성도들을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지 않도록 영적 망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만장일치로 바나바가 추대되고 만장일치가 돼서 바나바가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왜 바나바를 뽑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바나바를 보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에 이 바나바의 흔적을 우리가 고스란히 깨닫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바는 위로, 격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대표적인 위로자다, 격려자다. 이렇게 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바나바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산 것이죠. 23절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권하니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안디옥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집도 놓아버리고 직장도 놓아버리고 가족도 떠나야 했던 그런 환난당한 성도들이 있고, 또 이 안디옥 안에서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도된 성도들, 초신자들이 그 나라 사회에서 또 다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지금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슬픔에 빠진 자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래야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위로의 말을 했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코 다가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너는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니는 기도도 안 하고 뭐하노? 뭐하고 있노가 아니고 여러분 어질고 착한 사람이에요. 양서는요, 바나바는요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속에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이 내뱉는 말은요, 그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상훈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조상훈 목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듣고 믿음대로 사는 자는요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교육자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평소 때의 모습하고 완전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흥분된 상태고 막 좋아서 막 미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가방을 이렇게 안으면서 제 앞에 어린 소녀가 선생님 책상 앞에 앉듯이 막 의자 끌고 와서 착 앉아요. 목사님 이라면서 막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간증을 해요. 저는 수요일 설교를 그 주제를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읽어가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지나치지 않고 설교하고 있는데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알려주셨고 올리압과 부살렐 지혜로운 설계자를 세우셨고 이 설계자가 건축을 하려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재료가 필요해요. 오늘 날로 치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돈 문화가 아니고 전부 다 작업재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도, 은도, 보석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도 만들어 오고
전부 다 해달 가죽도 만들어 오고 다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갖고 온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연이어서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살레가 올리압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이고 지도자님 모세님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넘칩니다. 재료가 넘칩니다. 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모세가요 이제 그만하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그 성막 건축을 얼마나 기쁘게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부의 두랫돈처럼 예수님은 누가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사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로 삽시다. 한 2주 동안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넉넉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막 그 2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드리는 봉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정말 금이든 은이든 뭐든 나도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요즘 여러분 앞에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교회 형편을 지금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를 만큼 그런 이제 사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또 교회에 25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우리 꼴딱꼴딱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가 완전히 어렵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환난이 왜 복이냐? 여러분 어렵고 환난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 교회보다요 가난한 교회가 훨씬 더 복된 교회입니다. 예. 재정 통장에 뭐 1억, 2억, 수십억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목적 없이 물질 쌓아두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순환시키고 흘려보내야 돼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계속 흘려보내야 새물이 들어오듯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줄을 아니까 그분 마음에 아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참 힘이 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은 없고 근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집 앞에 동네 돌면서도 마음으로 막 가슴 애달파하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 지금 이 어렵다는데 지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도 정말 뭔가 큰 헌신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돈 좀 주면 안 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분에게 너무 고생이 많았고 수고했다고 뭘 주더랍니다. 뭘 줬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자마자 그거를 통째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11조 뗄 필요도 없이 전부 드리려고 11조가 아니고 10을 다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제가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냔 말이에요.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말 간단한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정말 자기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여러분 없는데 100만 원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 나도 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께 몸을 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필요한 때에 교회에 힘이 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였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진짜 기도고 진심이 들어가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막 울면서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금방 응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1000만 원이 여러분 쉬운 돈 절대 아닙니다. 100만 원도 쉬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런 말 격려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미소를 보내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하셨잖아요. 격려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그런 자는 돌로 다 맞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넘쳐나서 교회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사람을 잡아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힘을 주고 동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원수와도 같았죠. 성도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죽는 순교하는 그것을 주동했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성도를 죽이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가 어느 성도가 일원으로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치부합니까? 그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저 사람 전과자야.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래 하면서 과거를 우리는 굉장히 붙들고 삽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 청문회 하거나 무슨 보면은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그 죄까지도 막 찾아내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흠을 들추거나 과거를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과거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왔으면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은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배척당하고 있었어요.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났다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도제교육을 받은 제자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원들이고 성도들인데 바울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없고 어디가 있습니까? 고향에 가 있어요. 낙향하듯이 고향 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향으로 가서 제일 먼저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예?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죠. 사람 안 가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이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며칠을 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에게, 바울이죠. 바울, 나와 같이 안디옥에 갑시다. 지금 내가 안디옥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내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바울을 동역자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 안 나눠주려고 합니다. 예? 밑에서 뭐가 조금 비슷하게 더 잘하는 사람 기어 올라오려고 하면은 팍 잡아뜨려 버리잖아요. 어떤 모함이들 막 뒤집어 씌우던 해가지고 완전히 아예 고개도 못 들도록 밟아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은사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남들이 알아주어가지고 혼자서 막 치과하듯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가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바나바가 없이 바울이 만약에 왔다면 누가 한영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소개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분, 나와 같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영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학식이 있고 누구보다 이제는 예수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 바울을 세워줬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누가 이 귀한 사명자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동역자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요, 세상이 소위 말하는 텃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텃세는요,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성령의 반대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텃세 부리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잘할 수 있도록, 예?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어허, 이거 뭐 어디 감히 손을 대냐고 가 아니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실수가 나와도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섬겨 보실래요? 아이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나 있습니까? 아이고 진짜 보통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은사를 같이 발견해줘서 바나바처럼 바울을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이 기간 저 기간에 이 봉사부서에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까요? 세워질까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쇠락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같은 말이네. 예? 사람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사람이 어질고 착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성도 되고 싶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목사 혼자 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끼리의 연합과 동력이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1등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직 사랑과 진실함으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나라도 봉사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예? 접시가 깨져도 돼요. 다른 실수가 나와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그럴 때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 양지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 한 식구입니다. 양지 식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우리 서로 동역자들 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동역자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